오늘 이삭과 아비멜렉과의 이 계약 맺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어떤 계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말한 것처럼 아비멜렉과 그 세력들이 이삭이 거하던 그 지역에서 그 이삭을 쫓아냈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삭은 그들을 피해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삭과 아비멜렉이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서로 어떤 비교를 하고 또 서로 어떤 대면을 해 볼 수 있는 상대는 비슷한 상대들이죠.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시기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비슷하거나 또 이렇게 또 상대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우리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바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삭이 살던 곳에서 큰 흉년이 생겨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것이죠. 이삭이 누군가, 이삭이라는 사람이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은 왕이고 또 이삭은 사실상 무명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는 무명의 족장. 그러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어떤 개인의 족장과의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그랄 왕이었던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복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26장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이삭 자신에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거부가 되자 아비멜렉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족장으로서 아주 강성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눈에 사람이 들어올 때 시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들어올 때는 시기할 이유도 없고 질투할 이유도 없는데, 사람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의식이 되다 보면 이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도 본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떠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경쟁 상대처럼 보여졌던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비멜렉을 이렇게 경쟁 상대로 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질투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엄히 경계하면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겸손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분히 가질 수 있는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고 거룩한 영을 받아가지고 산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들로서 시기와 질투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겸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이 세력이 커지고 거부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삭을 주목했지만, 이삭이 거드름을 피우거나
또 많은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거나 저들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아비멜렉 왕이,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삭을 질투하고 시기했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조용히 떠났어요. 아비멜렉을 조용히, 이 터가 좋은데 이 터를 떠나면 어떡하나. 우리 이 세상 사람 또 터를 따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터를 따지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터가 참 좋, 내가 터를 잘 잡아서 뭐 복을 받는다더니, 내가 터를 잘 잡아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된다더니, 뭐 이런 따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참 모자랍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는데 오늘 아비멜렉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을 떠나라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서 큰 복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 같으면 내가 이웃에서 큰 복을 받았으면 이게 떠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여지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도 정착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랄 골짜기, 넓은 평원이나 들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은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또 다른 곳으로, 더 먼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또 옮긴 것은 아비멜렉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쓸데없는 다툼과 그런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죠. 지금 이삭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 축복의 원인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직장이나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모든 논쟁과 다툼을 피해서 옮겼던 것이죠. 그래서 애써 파놓은 우물과 잘 개간해온 모든 토지를 놔두고 그야말로 다 떠나, 그 당시에 우물을 놓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 26장 25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다투고 또 다투고 또 다퉈가지고 그 우물을 버리고 또 이렇게 옮기지 않습니까? 이 우물을 이렇게 파놓고 우물을 옮긴다고 하는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어릴 때도 우물을 가지고 있는 집은 없었어요. 동네에 뭐 큰 우물 하나 있고 뭐 그렇지, 개인의 이 땅에 개인의 사적인 우물을 가지고 있는 집은 아주 대단한 집이죠. 현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대인데 이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물을 버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굳게 믿은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그 장소를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분쟁을 피해 떠난 그곳에서 여전히 이삭은 망하지 않고 그 가게가 쪼그라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정착하느냐, 이게 중대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환경을 따라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의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사람들의 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을 기초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이삭이 여실히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가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걸음을 지금 이삭이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할 때 그 축복의 근원이 여호와인 것을 여실히 드러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 그러자 오늘 이삭이 그런 축복의 가도를 달려가니까 이제는 아비멜렉이 이제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지금 동맹을 맺자, 계약을 하자, 평화조약을 맺자 하고 청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쫓아온 것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삭의 걸음이 보통 사람의 걸음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삭의 걸음이
이 세상의 사람의 걸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이삭을 향하여 아비멜렉의 입에서 그렇게 토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는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도 결국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오해를 받거나, 어떨 때는 시기를 당하거나, 어떨 때는 질투를 당하거나, 어떨 때는 업수여김을 당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동맹을 맺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대등한 상대나 또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이익을 가져다 줄 때 이 국가 간의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은 이삭을 자신의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였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자기에게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냥 찾아오지 않았어요.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우삭은 아비멜렉 왕의 고문입니다. 그리고 비골은 국방장관이죠. 핵심 인물들이에요. 한 나라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신해서 이렇게 왕의 친서를 들고 비서실장이나 누가 온 게 아니라 아비멜렉 왕이 직접 지금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대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특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직접 왔다 이 말. 그만큼 지금 이삭을 찾아오는 방문이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과 함께 이 군대 장관들이 지금 찾아왔는데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삭을 만나는 이 오늘 이 체결, 평화조약의 체결은 대단히 중대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믿는 수석 참모와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삭이 아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직접 찾아올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중요한 참모들을 대동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27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습니다. 이전에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나를 쫓아냈더니 지금은 왜 왔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꼬거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 왜 나를 미워했다가 떠나게 했는데 왜 왔느냐? 나를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왔느냐 하고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할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오늘 이 아비멜렉 일행을 배척하거나 저들의 어떤 과거의 일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거나 비꼬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뭔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뭔가 자기에게 아픔을 줬거나 뭔가 자기에게 기분을 나쁘게 했거나 뭔가 자기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그 앙금이 남아가지고 한마디 해야 속 직성이 풀리고 뭘 한마디 해야 속이 풀리고 뭘 한마디 해야 이렇게 좀 상쇄를 하는 그런 이 연약이 우리에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과거의 사실관계를 계약에 앞서서 분명히 하려고 했던 그런 수단입니다.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왔는데 현재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왔는데 평화조약을 맺기에 앞서서 과거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담대한 것입니까? 그만큼 이삭이 강성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이삭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이삭이 자기 아내를 자기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만큼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타지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그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입니다 하고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대등한 관계로 마주 앉아가지고 과거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현재의 평화조약을 아주 강력하게 맺으려고 하는 그런 한 군주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담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삭의 말에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 일행이 과거 일들에 대해 현재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지금 이삭과 화친을 하자 하는 그런 제의를 한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을 박해하고 추방했던 아비멜렉입니다. 이삭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몰수하고 우물도 몰수하고 그리고 쫓아냈던 그런 아비멜렉 아닙니까? 그것도 일국의 왕이 그렇게 아주 기세등등하게 이삭을 대했다가 지금 한 부족의 족장인 이삭에게 지금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어떤 이 모습은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아비멜렉이 굉장히 자신을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삭에게 사실상 굴복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족장 이삭이었지만 한때는 아비멜렉의 추방과 박해를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 앞에 아비멜렉은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가운데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싶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이렇게 아비멜렉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아비멜렉으로부터 이렇게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의 형통이, 여러분의 이 세상의 그 위상이,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와 우리 간에 상호 불가침 계약을 맺으려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삭이 지금 강력한 그러한 거부가 되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이 됐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얼마나 더 높아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박해를 하고 무시하고 핍박을 해도 화내지 않고 배척하면 조용히 물러나고 또 물러나면서 사람이 모든 걸 빼앗기니까 망하거나 또 안 되거나 해야 되는데 또 도리어 또 잘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이삭의 걸음을 볼 때 이 이상의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랐던 걸음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거했던 이삭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실 거짓말한 거예요. 어떻게 선하게 되었습니까? 악하게 되었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자신을 해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삭의 힘이 그만큼 강대해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강대해질지 모르는 지금 이 판국이에요. 지금도 저렇게 강성한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눈에 차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이삭이었는데 어느덧 자신과 대등한 관계를 가졌고 자기보다 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리고 이 강성함이 어떻게 얼마나 더 이렇게 번성할지 모르는 그러한 이삭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 출애굽할 때도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강성하니까. 너무 강성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잘것없이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아이들 같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하나님 옆에 복을 받은 자가 되면 나중에는 강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잘 모셔야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모셔야 돼요.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는 뒹굴고 뭐 그런 거 같습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아주 번듯한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처음에는 아비멜렉의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비멜렉과 대등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얼만큼 성장할지 모르는, 강성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자신을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자신이 핍박하고 내쫓는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잠시 이삭에게 베푼 그 작은 것을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잘해준 것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삭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이삭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 역사를 똑똑히 보았던 그런 사람. 그러니 아비멜렉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아비멜렉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볼 줄 알았던 사람이라 이 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왕을 하죠. 그러니 이렇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하여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여러분 이삭의 요로를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마침내 아비멜렉으로부터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명예와 또 인간적인 마음과 또 우리는 자존심에 관한 여러 가지의 어떤 이 핍박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그 하루를 버린다든지 아니면 며칠을 막 속상해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일어나야지. 뭐 그거 가지고 사람이 막 어찌할고 뭐 그렇게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혈과 육에 대해서 씨름하면 안 됩니다. 그게 혈이에요. 그게 육이에요. 그런 것에 씨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있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영과 섞여가지고 복잡한 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으로 말하면 정말 모든 일 앞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까? 실컷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귀한 생명해 주는 우물을 막아버리면 좀 더 먼 곳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이 아비멜렉의 도발에 대해서 오늘 이삭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을 하고 조용히 물러갔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유함이 이긴 거예요. 이삭의 온유함이 아비멜렉의 그 악함을 이긴 겁니다. 선이 악을 이긴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길 수 없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이웃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오늘 이삭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실상 항복을 하러 온 아비멜렉의 극진한 대접을 함과 동시에 평안하게 돌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체결 이후에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그런 잔치예요.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공동 식사를 하고 또 잔치를 하는 것이 보편화된 그런 계약 이후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잔치를 하고 평안히 갔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조약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 평안히 갔다는 말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다가 갔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약 조건이 잘 됐을 뿐 아니라 그 어떤 불만도 없었다. 계약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뭐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그것이 독소 조항이 있다 없다 서로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한 법안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 법안에 대한 이 법에 대한 평화 조약에 대해서 서로 체결을 했는데 저들이 평안이 갔다고 하는 말은 이 평화 조약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다. 독소 조항이 없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이 다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조약을 맺으면 당연히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아비멜렉이 불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삭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아비멜렉이 이 자신에게서 불리함을 감수하고 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평안할 수 없는 것이지 조약은 체결을 했을지라도. 그런데 이 조약을 맺을 때 전혀 이렇게 그런 불리한 조약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평안이 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런 조약이 맺어진 것입니까? 이삭이 그 모든 것을 배려를 한 겁니다. 여유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긴 여유요, 자존감 때문에 오늘 이 아비멜렉과의 이 체결에 있어서 전혀 불평등하게 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평등하게 배려하는 가운데 저들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에게 입장을 배려해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은 아비멜렉과의 이러한 계약 체결에 있어서 그들이 전혀 불평등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고난을 주었고 또 이렇게 아픔을 주었지만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평안을 선물했어요.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평안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이 평강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과 평안, 이 고난과 평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것을 자기 것을 자기가 챙기느냐 아니면 양보하느냐 이거예요. 욕심을 갖느냐 욕심을 갖지 않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평화와 고난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약이 평화로운 조약이 된 것은 이삭이 양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그러한 평안을 선물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평안을 주는 사람은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주는 사람. 누가 평안을 주는 사람입니까? 자기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평안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면 거기에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주로 오신 것은 자기 것을 다 양보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양보했다. 그래서 평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한 겁니다. 이삭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에게 너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32절에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안에, 다시 말하면 평화 조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입니다.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양보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환난을 줬던 아비멜렉에게 도리어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자기 것을 양보하면서 평안이 가도록 했던 그날에 하나님이 또 오늘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한 그날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얻었습니다 하고 종들의 보고가 찾아왔습니다. 그 광야에 물을 얻었다고 하는 생명의 물 아닙니까?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판다고 물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땅을 판다고 막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샘이 어디 있는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파야 돼요. 물이 흐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얻는다는 굉장히 힘든 것인데 물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 물샘을 지금 발견했다 이 말 아닙니까? 풍부하지 아니했던 그 가나안 땅에 물의 근원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그날 그 물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지금 이삭에게 복을 주고 있다. 너는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은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길이 열리고 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결국 그 믿음이 승리해서 지금 복 있는 자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믿음과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되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아, 저 집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이야. 저 집은 예수 믿더니 복을 받았어. 저 집은 예수를 믿더니 참 잘 되는 집이야. 저들은 예수님을 믿더니 참 집안에 평화가 있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